오늘 은혜 받으실 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인가? 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로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가장 모델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아의 죽음, 자기 자아, 자기 중심의 사고, 감정, 계획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켰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계획이나 또 욕심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삶. 또 그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고백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인격적 복종과 동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았던 삶이었고 또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실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또 사명과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과 채찍, 배척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였던 믿음의 거장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느 부분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과 같이 살고자 하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첫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이렇게 쓰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 빛과 함께 가다 보면 우리의 지난날의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의 잘못 살아왔던 삶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참 편안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남한테 우리가 입장이나 내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했던 것들이 생각이 되고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생각이 되어지면 참 주님 앞에 마음으로 죄송해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못 들고 얼굴 숙이고 이게 따라가는 것 이런 자세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고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사실 죽으신 거죠. 그럼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도 또 매인 것들을 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친구와 어떤 불화한 것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지난날에 잘못 살아왔던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늘로 올리셨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올려서 우리도 장차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하시기를 자유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하시면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구속사의 큰 사건들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성령이 오셔서 도우시고 응답하심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그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현재는 옛 자아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며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에 깨닫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적 요구에 반응하지도 않고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 자신의 상태를 죽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이제 사실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킨 것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고통의 장소, 멸시의 장소, 조롱의 장소, 죽음의 장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요구에 이제는 자유할 수 있는, 그것에 마음의 반응이 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들이 채찍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고 또 비방을 하고 핍박을 해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 말하면 그는 이렇게 콕 남들이 찔러도 반응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그가 만일 육신적으로 그 감정을 가지고 폭발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 여러 가지 그 겪는 일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의 이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또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도리어 만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그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억울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옛사람의 그 구습들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물론 뭐 전에는 다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했고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바보 취급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지금 연합하고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삶,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늘 이 말씀의 고백과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단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이며 대속적이었던 것에 반해 바울의 십자가는 율법과 죄에 대한 죽음과 이 둘에 대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 연약하게 하거나 궁핍하게 하거나 부족하게 하거나 또 부유하게 하거나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부족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어떤 형편인데도 그래도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별 부족함이 없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그 사랑을 항상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바울의 두 사건은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험한 세대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는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물리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때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할 게 사실 없죠. 사실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을 통해서 하고 오는 가운데서 어떠한 악한 영들이 온다 해도 마음속에서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사단의 영들이 결코 약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던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때에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 노릇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사는 거죠. 자기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 돼서 살아왔죠. 자기의 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인본주의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에서 해방된 후에는 자신의 자아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그 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책임지시고 이끄신다. 이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어떤 믿음이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머지 자신의 생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닌 자기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였습니다. 참 귀한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옛사람, 죄 가운데서 타락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서 사는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자각하고 그 삶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은 연약하고 유한한 육체 가운데 살지만 자기의 대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런 부분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부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은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들이 내 안에 나의 모습입니다. 남의 모습, 남의 것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속에 있는 들보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각오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 근데 믿음의 종류에서도 보면 진실한 믿음, 또 거짓된 믿음도 있고 허황된 믿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잘못된 어떤 믿음의 종류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율법의 고정관념에 대하여 죽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율법의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으면, 아침에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 살았던 어떤 부분들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주님과 연합한 어떤 그런 마음에서 자꾸 마음이 처지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는 사실 하나님과의 동행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며 가는 이런 삶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따라가는 어떤 모습과, 우리가 지난날에 참 철이 없고 변화되지 못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던 잘못들을 그것을 끌어안고 간다면 진정한 주님과의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에 많은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느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있다면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의 입장을 생각할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런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그의 삶에서 그에 대한 보응은 받죠. 그에 대해서 어려움은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어떤 삶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런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조차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고는,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장소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셔서 나를 선택하여 이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